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이런 이야기하지요. 우리 선교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빠지면 큰일 나. 우리 모임은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함으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든지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또 다른 일꾼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교회는 계속되이 든든히 평안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회 모임 가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선교 열심히 해서 그 선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손 떼면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그 교회에서 또는 그 목사님이 손 떼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역시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능력 있게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와 함께 할 때에는 모세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모세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지라도 결국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새롭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되어진 부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은혜로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신앙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심판의 자리로 변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들은 반복되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범죄 사이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복한 땅에서 범죄 사이클에 따라서 계속 죄범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범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12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범죄의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의 사이클, 부흥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전처럼 다시 한번 부흥하는 데에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전도하는 신앙의 일꾼들이 불일듯 일어나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귀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괴롭히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산에서 숨어서 생활하고 또 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메뚜기같이 무수히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전혀 남겨놓지 않고 다 약탈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나, 양이나 염소, 소 간신히 이것들을 키웠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이방신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의지하였다라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 이제 부름받은 기드온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사실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밀을 타작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들키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 숨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와 같은 집이고 나는 내 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에게 말하게 될 때 그러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물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예물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염소새끼 하나, 무교 전병, 또 고기 소쿠리에 담아서 이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소중한 예물들을 갖다가 딱 올려놓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그 가운데 슬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죽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평안을 이루어 갔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어찌 보면 이제는 바알단을 헐어라, 아세라상을 찍으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이제 기드온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이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부족함,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의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의 백성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아주 자세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려고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단 아세라상 찍으라고 명령했던 이 부분, 결국은 기드온이 낮에 할 수 없어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소문이 쫙 나게 되어지지요. 누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갔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빨리 불러와라,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여호와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하느냐? 여호와를 위하느냐? 저 우상들을 위하느냐? 저 우상들을 찍어낸 것 얼마나 잘한 것이냐?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이 우상 찍어낸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를 사랑해 주어야지 왜 그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기드온이 거기에서 커다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누군가 나에게 편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 사람이 반대하게 될 때에 누군가 강력하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게 될 때에 힘이 되어지는데, 아마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성들이 두려운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서 분명하게 말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또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22,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결국은 나중에 300명만 남겨놓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 두려움이 계속될 때 내가 네 부하를 데리고 한번 적진에 들어가 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적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굉장히 바다의 해변에 모래알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연합군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에 들리는 소리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한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이 모든 그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또 한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우리를 다 멸망시킨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300명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걱정 없이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 내리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 이 3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전술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300명 가지고 전쟁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적군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300명 나간다 그래도 나머지는 좀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뒤에서라도 이렇게 응원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운다. 너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라. 결과적으로 이 300명으로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는 확실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습니다. 교회마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귀중한 열매들을 허락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동성교회, 옥천 동성교회가 승리할 것을 이미 여러 모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명령을 듣고 나서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옥천에서는 옥천 동성교회가 제일이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옥천 동성교회는 부흥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노회에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우리 노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대답 안 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저 아파트 보면서 앞으로 저거 되면 조금 나을 거야, 이런 계산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도록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죄의 일들에 동참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300명으로 충분하다. 아니, 300명 없고 30명이라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총동문회 회장으로 이제 금년도 하나 만드는 게 기도원 300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3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해서 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세진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를 시켜서 각 지역으로 나라로 파송하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기도원 300 선교회를 딱 조직해서 이제 고유번호증도 만들고 일들을 다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물론 미약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누군가 거기 함께 협력하면서 300명이 세워진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세계 선교의 중대한 일들이 진행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부 지역에 선교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옥천 동성교회 개척하신 민노아 선교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선교의 대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진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지역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자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고요. 심지어 부자들은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 못 믿게 자기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 이 역할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자세하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부자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꾸 막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 유교라고 하는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교의 어떤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두 종교를 가지면 서로 싸워서 집안이 안 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고,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를 창출했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똑똑해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을 명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생각해보면 특별한 사람 아니지요. 그가 말한 대로 우리 집안 문화재 집안 별것 아니고요, 우리 집 정말 작은 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내 자신을 내어놓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족한 이정목 목사를 여기 세우셨을까? 적어도 10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이 교회의 어떤 역사에 비추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면서 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 300명 가까이 주일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생각합니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이 300명이 함께 기도하고 이 300명이 함께 전도한다면 이 옥천 지역의 복음화는 너무나도 충분하고 넉넉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옥천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도록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감당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쓰신다, 겸손한 일꾼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순종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 300명이면 아무리 많은 적군일지라도 이기기에 충분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에도 300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